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류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랑과 평화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편에서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림 앞에는 먼지와 티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짧은 기다림도 우리는 먼 여정과 같은, 그리고 너무나 요원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때때로 멈춰서고 낙심과 좌절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기다림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다가오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 간절한 기다림에 서 있을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분의 그 모습이 중요할까요? 그 기다림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으로 모든 이 역사와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기다림으로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의 참음도 오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고 놀라웠고 경이로운 역사인데 우리는 그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잠깐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못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것을 못 견뎌내는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놀랍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역설적이게도 잠깐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허망하고 헛된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내딛고 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서 주님의 기다리심이 어떠한 기다림이신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보면 수동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패시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열정과 패션, 이 두 단어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단어의 어근이 되어지는 것은 라틴어의 파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티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바로 패시브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패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수동적인 것도 참는 것이고 열정을 내는 것도 참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은 이해가 되죠. 내가 능동적으로 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니까 수동적으로 기다릴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되죠.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에는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을 위한 열정, 그것은 우리에게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방 없는 열정, 방향성이 없는 열정,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것, 그 때와 그리고 그곳을 정확하게 하는 방향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고 견뎌내는 시간과 오래 참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참 힘든 삶을 이루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 특히 한국 민족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죠. 물론 그 조급함이 승화되어서 이제 경제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저녁에 주문해서 새벽에 오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이름 없이 자신의 생명이 소진되어지고 죽음에 내던져지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은 느리게 그렇게 그것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우리는 그 조급함과 속도라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빠르게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될 속도 중독증에 빠져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결정되어지고 결론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은 속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의 종말이 빠르게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길을 걸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인생과 삶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발걸음의 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옮겨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매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 이제 오면 이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의 인생의 그 고난함이 그를 얼굴을 들고 사람과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동전 바구니에, 구걸하는 바구니에 동전이 떨어지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떨어뜨리기는커녕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섰을까요? 두 사람이 멈춰 서는 것을 귀로 쫑긋 세워 들었고 구걸하는 바구니에 동전이 떨어질까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도와줄 동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발과 발목 관절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미문을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카노르의 그 문, 아름답고 화려한 문,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저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들에게 주어질까? 늘 궁금하게 여겼던 자신의 몸으로는 부정하여 들어갈 수 없고 또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거룩한 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들어갔던 길, 그 길을 비로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5장 1절로 10절 말씀은 28장까지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28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너의 삶이 되어서 그 길이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되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으로 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길은 이제 너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죠.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멘.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을 그저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성전 미문 니카노르 문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들어 시선을 맞추게 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로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발걸음을 사슴처럼 가볍게 그 발걸음을 뛰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와 너래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나 거룩한 길을 가는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이제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맥불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좀 보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게 좀 소망을 주세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좀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 그저 길을 쫑긋 세울 때는 동전이 떨어지는지, 그저 눈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절망 가운데 땅바닥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 인생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의 미문을 바라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행복과 기쁨이, 그리고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충만했던 삶,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로 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밟고 내 발로 딛고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세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줄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슬픔과 탄색이 사라질 것이요, 오직 기쁨과 행복한 은혜가, 즐거움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시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깨끗하지 못한 자, 악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서성거리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지난 4주간 얼마나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얼마나 꽃단장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까? 정결치 못한 자, 깨끗이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랑이 오음을 기다리고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 지혜로움을 가지 못하면,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결함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케 되어지는지, 내가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복음의 지혜로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이제는 나의 모든 악함과 탐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심으로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사오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선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함과 선함과 지혜로움의 모습으로 거룩한 길을 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하다, 구별하다, 특별하게 신에게 바쳐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때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과 선함과 지혜로움으로 나와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지식을 쌓아서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썩지 않는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거듭나 우리는 어떤 자가 됐다고요? 진리에 복종하는 자가 됐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 자가 되었고 꾸밈없이 서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되 어떻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거룩한 길을 다니며 이제는 슬픔과 애통함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니카노르 문 앞에서 그렇게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걸어갔던 인생이 되어지기를, 지금까지는 엎드려 있었던 인생,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낙심했던 인생, 그저 질병으로 물질로 또 내 삶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엎드려던 인생이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길을 다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거룩한 길을, 출공과 행복으로 가기를, 기쁨과 영광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길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왜 그리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분명히 나는 그것을 희망하고 나는 분명히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난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욕망과 소망이라고, 욕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일을 이루거나 그것을 얻고자 하는 기대에 가득한 마음을 가진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욕망이나 희망이나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욕망의 길은 선한 열매가 없고 희망의 길에는 사람들의 위로와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질까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적 간절함을 바라는 것이 욕망입니다. 반면에 희망은 내 마음과 영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회, 그 사회가 행복하지요. 선진국과 그리고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진국은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핍니다. 후진국은 욕망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사회가 늘 매스컴에 의해서 또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지금 한국 사회가, 특별히 자본주의 속에 있는 한국 사회가 무엇을 부추길까요? 희망을 주는 사회일까요?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일까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한데 저 사람은 더 가지고 있어. 더를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계속 더 경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욕망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 속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대박. 이건 뭐를 부추기는 거예요? 희망을 부추기는 겁니까?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어지기를 원하는 인간적, 육체적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누리는 삶에 감사할 줄 알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손길로 찾아가는 발걸음을 주는 사회, 우리가 그런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으면 이런 삶의 대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거룩한 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욕망을 부추기는 길도 아니요, 경쟁을 부추기는 길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거룩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에는 따뜻한 시선이, 그 거룩한 길에는 손을 내미는 따뜻함이, 그 거룩한 길에는 아픔과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부추겼던 베드로 요한, 내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오른편에, 아니 나는 좌편에, 자신의 욕망을 부추겼고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경쟁과 욕망을 부추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 니카노르 문의 그 앞의 현장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기 위해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은요 그저 우연히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가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꿀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방향이 바뀌듯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어떻게 한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길을 갈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또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주어지기. 지식이 없는 자는 지식을 도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도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며 더럽고 추악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종으로 정결케 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신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총이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자도 정결치 못한 자도 욕망에 꿈틀대며 그 욕망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걸려 넘어지는 자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희망을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으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좀 말씀을 좀 볼까? 오늘 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좀 해볼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듯 삼시세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우리의 육신과 건강을 우리가 챙겨가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특식을 매일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매일 오늘 우리 좀 외식하자 그래서 고기를 좀 먹자 이런 여러분 매일 가서 고기를 먹나요? 한 이틀 먹으면 물려서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물리지 않고. 아니면 또 먹어야 생존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고기를 조금만 멀리하면 어떻게 돼? 금방 쇠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살라고 숨 쉽니까? 숨 쉬니까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잘 구분이 안 되죠. 네? 내가 살라고 숨을 쉬어요? 그냥 숨을 쉬니까 사는 거예요. 살라고 숨 쉬는 사람은 힘들 거야 아마. 숨 쉬어야 돼. 지금 크게 쉬어야 돼.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존하면 내 육체가 살아있으면 들숨 날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잘 안 되죠. 예배 시간에도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집에 갈 땐 오늘 주일 설교가 뭐지? 그래서 매일마다 이 설교를 6번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다른 곳에. 이 시간에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예배의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길을 가는 기쁨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1층에도 내리고 2층에도 내리고 3층에도 내려. 저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제가 4층에서 내려갈 때 1층 누르고 가잖아요. 마음을 뺏기면요 2층에서 내려. 왜 내렸어요? 우르르 내리니까 나도 내려. 난 어디 가는데? 1층 가는데. 마음을 빼앗기니까. 아이들이요 여기 학원을 갔다가 이제 2층에서 내려서 엄마가 여기 찾아가요. 애들이 3층에서 우르르 내려. 내린 애들 보면 뭐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 그거 막 하다가 문이 열리니까 내려.
근데 3층이네. 2층에 내려. 1층 가는 애들은 2층에서 또 내려.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의 꿀성보다 단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경험되지 않느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내 마음을 주의 말씀에 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세요.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마주쳐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눈과 눈이 맞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마음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싸납게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 따뜻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면 저의 마음도 따뜻해져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건 바로 그저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바라본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봐요? 주님의 시선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그 거룩한 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스페인의 영성가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손과 발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는 너희 외에 몸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지상에 몸을 갖고 있지 않나니 너희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의 눈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눈이라면 그것은 너희 눈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발이 선행을 위해 움직이는 발이라면 그것은 너의 발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손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손이라면 그것은 너의 손을 통해서입니다. 너희가 바로 주님의 몸이니이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너희 외에는 아무 몸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은 누구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주님은 그 따뜻한 시선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누구의 손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 되어져요? 우리의 발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고통의 연장에 사랑의 마음으로 내미는 따뜻한 손, 위로의 발걸음, 힘을 주는 발걸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우리의 발은 섬김과 돌봄과 헌신과 사랑의 손과 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기에 그를 바라볼 때만,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시선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길마루 교회 공동체,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눈은 누구의 시선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전해줘야 되죠. 눈 보기가 무서워. 싸나워도 그렇게 싸나울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주 될까요? 네? 길마루 교회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데 눈이 싸납게 꿈에 나타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연습을 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신을, 여보 행복해? 여보 사랑이 느껴져?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길에 한 걸음도 나아가십시오. 오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디디십시오. 오늘 내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돌봄의 따뜻한 손길을 한 번 더 내미십시오. 오늘 두려움 속에서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는 이 길은 기쁨으로 걷는 거룩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 거룩한 길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길마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외롭게 고독함의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걸은 행복하고 거룩한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번 더 주님의 손으로, 섬김과 헌신의 손으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번 더 내 발걸음을 내디뎌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